세 사람이 산 곳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이 사는 곳.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사람으로 산다는 것. 지난주 본문이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설교자로서 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또한 설교를 들었고, 또한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지식. 쉽게 말해서 머리에 든 지식은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무엇이 없냐?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지혜롭지 않아요. 이러한 성도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선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면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지식을 삶에서 행하면, 실천하면 뭐가 된다?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이 행함이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매일매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영성 목사가 말씀한 것마다 맨날 지켜, 맨날 행해. 그것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쭉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성품, 여러분들의 성품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 중에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우리 사람들, 누구일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 간에 지켜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데, 물론 저는 이번 주도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그 설교보다 조금은 좁혀진, 그리고 조금은 더 자세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정하게 거주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거주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직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낸 시간을 우리가 아마 순위로 매긴다면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인 것만큼 가정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아멘?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래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은 더 중요한 곳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결합시켜서 하나님이 태초 에덴 동산에 가정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만큼, 아니, 틀렸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을 맞이해서 나라사랑, 교회사랑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좋으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날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가정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사회와 가정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아버지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아버지라는 것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 잘못된 유교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폐쇄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가부장적인 문화가 한국 가정의 건강성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선 먼저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것은 좋지만, 맞지만 폐쇄적인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유교 문화에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참고로 이 책이 그 당시 30만 원 팔렸는데 성균관대 그 유생들한테 이 김경희 교수가 고소당합니다. 근데 재판으로 이분이 이기셨어요. 이겼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분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이 중어 중문학과 교수님이신데, 여하튼 이 김경희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유교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유교가 우리나라에 주는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이 김경일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준 거 좋은 거 많아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한다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폐쇄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들,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들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달라지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 새 사람인 우리가 소중한 가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역할이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8절만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에요 18절과 19절은 세 사람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성이었던 그 당시 많은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여러분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이 복종은요 특별히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군대에서 부하가 상사에게 하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복종은 그냥 하는 거지만 부하가 상사한테 하는 복종은 그 복종 안에 경외심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고난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 아내들 마음을 이해는 해요. 간혹 가다 보면 이 존경과 신뢰를 못 주는 남편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교회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신뢰를 못 주는지 사랑도 못 받을 것만큼 아주 불안한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신뢰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인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혹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 남편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부족하죠. 아유 어떻게 신뢰도 아닌가 믿음직하지도 못해.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가정의 중심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성인 여러분들이 남성보다 못하거나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내들이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른 신앙의 태도와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복종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남편이 안 착하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내는 뭐만 하면 된다? 복종하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저래서 저는 이랬어요. 그거는 뭐 쌩쌩이잖아요. 남편이 그랬든 내가 최선을 다해 복종할 때 나중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에게 임하는 것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복종으로 뜻을 이루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남성분들 잘 보셔야죠. 자,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세 사람이 사는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먼저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즉 아내의 복종을 받았어요. 이 복종받은 남편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완벽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이제 아내가 복종한다면 거기에 맞게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남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좀 웃겼습니다. 왜 웃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는 한 가지를 요구했죠. 뭐 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2000년 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여하튼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는 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 전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그 희생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아내들은 저는 남편이지만 제가 볼 때 아내들은 아주 감성적입니다. 그렇죠? 때론 한마디의 사랑스러운 말로 아내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행동뿐만 아니라 한마디를 할 때에도 사랑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지식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한다.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생활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남성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죠.
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괴롭게 하다의 헬라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화나게 하다, 그리고 비탄에 잠기게 하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된 남편들은, 여러분들은 아내들을 화나거나 또한 아내들을 슬픔에 잠기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화나게 하고 어떻게 아내를 슬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도 제가 볼 땐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러한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은 언제 말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이 아니에요. 무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엄청난 파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500년 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말은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뭐라고 했냐? 남성들한테 아내 사랑하라, 아내를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상적인 가정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그 사회에 가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당시 자료를 보면 남편의 폭력과 무가해침의 희생물이 바로 아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 사랑하라, 아내를 그만 괴롭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새 사람을 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것은 과거의 전통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치사하게 목사님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기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정확하게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했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저 백부장 같은 믿음 만나본 적 없어 라고 엄청 칭찬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다시 한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이죠.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에게 종이란 동물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종을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종.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 그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종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아, 종도 가족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 와닿는 순간 그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성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남편은, 새 사람 된 남편들은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두 번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4번까지 있는데, 자, 새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3번은 우리 자녀들인데, 자녀들도 많죠? 내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우리 가정의 핵심이 되는 오늘 구절이 18절과 19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구절은 이 부부간에 지켜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어서 보는 20절과 21절은 그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또 지지해주는, 지켜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깨닫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는 부부 사이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좋습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사이 관계를 보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좋습니다. 우리 3번 안 읽었나요? 다시 한번 3번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당연히 좋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 아까 먼저 봤던 18절에서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부모에게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볼 때 앞에 먼저 보았던 복종의 의미가 강할 것 같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는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순종을 자녀들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더 강한 의미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20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일석이조인 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도 순종받아서 기쁘지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까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 부모님과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복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내가 왜 이렇게 못 나가지?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 네 번째로, 세 사람이 누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부모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썩 이 말씀이 그냥 좀 거슬렸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개정 전인 개역 한글에는 자녀를 경독해 말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경독해 하지 말라. 아주 강한 표현이죠.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잘은 몰랐는데 어릴 적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크면서 20살이 넘어가는 청년이 되다 보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화가 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가 경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가 있죠. 왜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노엽게 하다, 이 원어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신앙적으로 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권리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 자녀들이 그때 생기는 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이 자신의 권위와 또 욕심 있잖아요. 새끼들을 위한 그 욕심으로 양육을 할 때 부작용으로 오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녀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아까 우리가 4번 읽었던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잘한다. 축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격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격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는 힘.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소그룹 안에서 격려가 있게 되다 보면 그 격려로 인하여 관계가 세워집니다. 자, 이것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삶에 있어서 자녀들을 격려하면 여러분들의 격려가 자녀를 세워줍니다. 가정에서 세워주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뭐 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됩니다. 다인아, 괜찮아. 힘내. 그렇죠? 부모라면 자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면서 격려할 수 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격려가 그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가 살아가는 미래의 꿈을 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격려로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자녀들을 한순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 사람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가정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가정을 위해 말한 역할에 대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그 가정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사는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르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한 역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격려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